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여호수아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승리의 사람이다.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가 그의 삶에서 그의 모든 부분에서 승리한 것처럼 2024년 한 해 여러분과 주 앞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사람이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 신세가 왜 이런가? 나를 도와줄 사람 없구나. 내 병은 고칠 수 없구나. 내 가정은 일어날 수 없구나. 그렇게 해서 낙담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 병 고칠 수 없는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네.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던지기로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했잖아요. 그거는 불가능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런 걸 믿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호수아를 먼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경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이 사람 속에 그냥 쏙 빠져 들어가겠더라고요. 제가 여호수아 팬이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서는 여호수아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그래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아버지 이름이 눈이에요. 원래 이 사람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그런데 모세가 이 호세아라는 그 이름 앞에 여자를 더 붙여서 여호와의 여자를 더 붙여서 여호수아가 되도록 했습니다. 원래 호세아는 구원인데 여자를 붙이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호수아 예수님 있죠? 예수님 이름이나 여호수아나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똑같아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사람이 저는 이 여호수아에 대한 성경 구절을 다 이렇게 찾아보면서 결론 얻은 것은 뭔가 하면은 이전에는 요셉이 구약 시대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제가 공부하면서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서 구약 시대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은 요셉은 좀 비켜놔줘야 되겠다. 여호수아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러면은 언제 등장하는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를 걸어서 무리바라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로 갔고
하나님이 장막을 치라 한 곳에 장막을 쳤어요. 거기가 바로 러비딤, 머리바인데 그 하나님이 명령해서 텐트를 쳤는데 백성들이 거기에 이제 잠시 쉬면서 천막을 쳤는데 그곳이 물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희들 여기에다가 텐트를 쳐라 해가지고 쳤는데 물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천막을 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막 그동안 출애굽해서 2달이 안 됐을 때거든요. 아마 한 50일 정도 됐을 거예요. 그동안 막 홍해의 기적도 있었지만 사실 광야 사막길을 걸어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진짜로 쌓이고 쌓인 것이 그대로 폭발하게 됐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모세한테 와가지고 막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입에서 망발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기는 하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이었어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정도를 넘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이 백성들 입에서 막 터져 나왔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반석을 지시를 하면서 저 반석에 백성들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거기에 너희들을 마주하고 있을 테니까 마주 서서 있을 테니까 반석을 때려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와서 마실 수 있을 거라고.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그 반석으로 가가지고 반석을 때려서 반석이 깨지면서 거기에서 물이 나오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데리고 있는 가축들이 다 물을 넉넉히 마실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인구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한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고도 남았다는. 거기에다가 짐승은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죠. 그 많은 짐승이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던 곳이 바로 무리바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바에서 또 다른 사건이 중대한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사막을 힘들게 걸어온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후미를 아말렉이라는 아주 그 악한 족속이 있어요. 그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처져서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을 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해온 거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백성과 함께 나가서 저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그 전쟁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걸 보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산 아래서는 여호수아가 그 아말렉 족속을 이제 공격해서 이기게 되는데 그날의 전쟁이 겨우겨우 이겼습니다. 겨우겨우. 모세가 이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이 손이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이런 내려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막 밀리는 거예요.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은 무거운데 나중에 할 수 없이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가 모세한테 그 돌멩이 위에 올라앉게 하고 이 두 사람이 손을 이렇게 옆에서 부축해서 올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하루 종일 내려오지를 않아서 여호수아가 그 아말렉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겨우겨우 아주 통쾌하게 이긴 게 아니고 겨우겨우 이긴 전쟁이 바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운 전쟁이었습니다. 이때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 일 이전에는 여호수아라는 이름 안 나와요.
이때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성경상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 어떤 모습이었느냐? 군인의 모습이었다. 하나님 군대의 군인의 모습이에요. 군인은 당연히 용감해야 되고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해야 돼요. 군인은 첫째 용감해야 되고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희생적으로 나가서 적군과 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라면은 용감해야 돼요. 비실비실 그러면 안 돼요. 교회를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자꾸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좋은 군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몇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나 이런 걸 보고 시험에 들었네 이러면서 교회에 옮길까? 이런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대마라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어느 날 변질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복음의 최전선에서 싸우다가 하늘나라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한때는 싸웠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길로 가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군사로 그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군사로서 길을 끝까지 간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변질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굉장히 재미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에게 백성들을 가르칠 율법과 계명을 너한테 줄 테니까 시내 산으로 올라오너라, 산 꼭대기로 올라오너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율법과 계명을 10계명을 주겠다. 그런데 너하고 절대 다른 사람 따라서 오면 안 된다. 아론이나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일반 백성이 너하고 같이 올라오면 안 된다. 너만 올라와야 된다. 다른 사람은 올라오지 못하게 했는데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여호수아가 따라가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10계명 받으러 그 시내산 정상으로 모세와 함께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시종의 그러니까 모세의 종의 자격으로, 모세의 시종의 자격으로 모세 곁에서 시내산까지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모세도 괜찮게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도 지적을 하지 않으신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보신 거죠. 성경엔 기록이 안 됐는데 어쩌면은 모세가 물었을 수 있어요. 얘가 자꾸 여호수아가 날 자꾸 따라온다고 하는데 데리고 갈까요?
괜찮아요? 하나님께 물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걔는 데리고 오너라. 그랬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해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그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을 일반 백성 못 오게 했는데 여호수아는 특별히 모세 곁에서 따라서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가지고 모세의 시종이 되었을까요?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숫자가 60만 명이 넘었어요. 60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모든 사람이 300만 명은 넘었을 거라고 추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는 여자들이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20세 전까지의 청소년 어린이까지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어른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300만 명은 좋게 됐을 거라고 보는 거죠. 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가 60만 명 가량인데, 이스라엘에 그 젊고 싱싱한 사람이 여호수아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수많은 남자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 되었을까요? 모세의 시종이 된다는 것은 모세의 심부름꾼이 됐다는 거거든요. 수종 노릇을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거든요. 모세가 공개적인 광고를 냈을까요? 벽보를 붙였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공개 광고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죠. 자연스러운 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는 출애굽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모세가 가는 데마다 자꾸 따라다니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게 홍해를 건너기 전인지 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홍해를 건너고 난 후일 수도 있어요. 모세가 가는 데마다 이 청년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무슨 일을 하면 제가 할게요 이러면서 와가지고 그 일을 하고 말이죠. 모세가 나무가 필요하면 이 녀석이 그냥 가가지고 나무를 구해오고, 물이 필요하면 물을 길어다 오고, 모세가 세수할 때 모세 손에다가 물을 부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모세의 시종이 된 거라고 보는 거죠. 모세가 하도 애가 이상해가지고, 이 청년이 이상해가지고, 야, 너는 집에 없냐? 왜 내한테 계속 붙어 다녀? 여기 있지 말고 이제 너희 집으로 가거라.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 계속 있으면서 모세의 잔심부름을 하다가 그냥 어느 날 임명장도 없이 시종이 돼버린 거예요. 여호수아는 왜 모세 가까이에서 떠나지 않고 결국은 모세의 시종이 되었을까요? 여호수아는 모세 가까이 있는 것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을 할 때 제일 가까이 있는 여호수아가 제일 똑똑하게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내라고 하는 그 기적을 모세 가까이 있으니까 항상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 가까이서 항상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모세 가까이에 있다가 모세의 시종이 되었고, 시내산에 그 아무도 함께 올라오면 안 된다고 한 거기도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오를 수도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모세 가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는데 누구가 사령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이래가지고 가까이 얼씬얼씬하는 그놈을 갖다가 너 백성들 데리고 나가서 저 아말렉과 싸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 가까이서 얼쩡거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에 대장이 된 거예요. 사령관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의 시종이 되고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대요. 그런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는 성막에서 일을 보고 마치면 이제 일이 끝나면 진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진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모세가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는가 하면요. 성막은 백성들이 텐트 치고 있는 그 밖에 있었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텐트를 같이 이렇게 치고 있는 진이 있었어요. 그 진 밖에 성막이 있었다고, 회막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세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은 진 밖으로 나가가지고 성막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다가 진으로 와야 돼요. 자기 집이 진 안에 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충분히 하고 마치고는 진으로 돌아왔지만 왜 진으로 와야 돼요? 왜 집으로 와야 돼요? 모세는 처자가 있잖아요. 자기 아내와 아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은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있던 모세는 지도자는 일을 다 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밑에 제자인 여호수아는 종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막을 떠나지 않고 성막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이죠? 여호수아. 레위 지파 사람 아닙니다. 레위 지파 사람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성막 봉사자도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성막 봉사자도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인 이 여호수아가 모세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마치면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성막을 떠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젊은 시절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여호수아는 레위인이 아니라 그랬죠. 레위인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막에 마당에는 있을 수 있지만 성소 부분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성막은 성소 부분은 텐트로 돼 있어요. 특별하게 만들어진 텐트 부분. 그 텐트 부분이 성소하고 지성소로 나누어져요.
여호수아는 성소에도 못 들어가고 당연히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있을 수 있는 곳은 성막 울타리 안에 마당이에요. 마당에는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 이렇게 손 씻을 수 있는 물두멍도 있고 그랬어요. 마당에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떠나고 난 뒤에, 자기 집으로 가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혼자 뭘 했겠습니까? 성막에서. 그것도 성막 안에 성소 부분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당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마당을 청소하고 마당에 풀을 뽑고 그 다음에 또 물두멍에 물을 채워야 되니까 물을 길어오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뒤에 혼자 밤이 되면은 마당 어느 한 구석에서 웅크리고 잠을 잤을 겁니다. 마당에서 잠을 잘 수밖에. 그러면 여호수아는 가정이 없었을까요? 여호수아를 성경에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이라는 사람이고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아내가 있다는 말도 없고 자식이 있다는 말도 없어요. 여호수아의 족보는 눈, 여호수아, 그리고 끝이에요. 족보는 여호수아로 끝이 나요. 성경에 족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당대에도 갈렙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후손이 있다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족보가 여호수아로 끝이 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왜 결혼을 안 했을까요? 결혼을 못 했을까요? 못 하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출중한 남자였어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은 스타란 말이에요. 모세보다는 유명하지 않지만 모세 가까이에 있는 굉장히 출중한 인물이에요. 어쩌면 차기 지도자로 백성들이 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 출중한 인물을 좋아하는 여자가 왜 없었겠냐고. 결혼을 하려고 했으면 결혼이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독신의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또 독신자로,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여호수아가 바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가까이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모양을 취하는가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오랫동안 읽는 사람이에요. 기도도 오래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동분서주 하면서 기도도 그냥 일반적으로 잘 때, 일어났을 때 잠깐 고개 숙이고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꾹뻑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신학교에서 제가 경험했던 건데, 저하고 선배 목사님들, 선배들하고 학부 시절입니다. 그때는 학부 시절의 학생은 전도사라는 명칭도 없어요. 신학대학 학부니까.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는데 앞에 선배가 앉아있고 또 다른 사람 같이 식사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요. 이러는 거야. 예? 기도를 이렇게 한참 있다가 일어나요. 보통 그렇게 할 텐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은 건 아니고 제 옆에 있는 선배가 너 무슨 기도를 그렇게 빨리 하노? 이러니까 하나님 땡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땡큐니까 금방 올라오지. 예? 그렇게 짧은 기도를 하고 살아가잖아요. 솔직히 깨놓고 말해서. 우리는 세상 일에 바빠서 말이에요. 기도할 시간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성경 한 장도 제대로 못 읽고 하루를 지나가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그러는데 이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길게 긴 시간 읽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해도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억지로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교회에서 동분서주하면서 막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바쁘게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한번 하면은 길게 기도하는 사람, 성경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를 그 속에 이 마그마와 같이 담고 있다가 그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로 일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펴본 여호수아의 모습은 그가 백성들 가운데 나타날 때 제일 처음의 모습은 백성을 구원하려고 적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모세 곁에서 떠나지 않고 모세의 시종이 되어서 결국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같이 따라 올라가는 그런 영광과 특권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시종이 되었습니다. 군사가 시종이 되고 그 다음에는 성막을 떠나지 않으면서 성막 안에서 아예 사는 그런 삶을 보이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교회 관리 집사와 같은 교회 사찰 집사, 요즘은 사찰 집사라는 말을 잘 안 붙이죠. 관리 집사 내지는 총무 집사와 같은 그런 일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 40일 만에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에 모세나 여호수아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산 밑에 사람들이 모세를 만나자마자 너무 무서워가지고 가까이 오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요. 광채가 비쳤어요. 이게 세수 잘하고 나타날 때 그런 얼굴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볼 때 무섭게 느낄 만큼 이 얼굴에서 광채가 난 거예요. 빛이 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오는데 자기 얼굴에 그런 빛이 비치는 줄도 모르고 백성들 가운데 내려온 거죠. 하나님과 오랫동안 시간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스며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고 쓰임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쬐끔쬐끔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많이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 했는데,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